할렐루야. 아주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드디어 아침과 저녁에 선선함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 주간부터 새벽에 나가보니까 조금 선선해졌어요. 그리고 저녁에도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그전에는 이제 에어컨 제습이라도 해놓고 계속 설교 준비를 했는데 혹시나 해서 끄고 창문을 열었더니 선선한 바람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날씨가 선선해지지 않고 만약 계속 무더웠다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좋은 날도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직 무더위가 다 간 건 아니지만 그 선선해지는 그 바람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와 고난도 우리가 이 무더운 날씨를 꾹꾹 참고 인내하다 보니까 선선한 바람을 주신 것 같이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내하고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어느 순간에 선선한 바람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들어오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훈풍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돌봐주심의 축복이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임하여 우리 모든 삶의 문제들이 그야말로 성경의 말씀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의 인생과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감사할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진정한 자유인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우리의 삶의 죄책감으로부터 또 사단에게 지배받고 죄의 영향력 아래 사는 모든 삶의 영향력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벌벌 떨고 염려하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전에 어떤 추정 60분이었던가 한 그 시사 그 교양 프로그램을 보니까 어떤 점쟁이가 사람들을 막 후려대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한 여자가 자신의 몸을 막 팔아 성매매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나 하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점장이가 그 사람을 영적으로 후리고 그리고 위협해서 너 나한테 돈 안 갖다 주고 내 말 듣지 않으면 네 남편이 어떻게 될 거고 내 가족이 어떻게 될 거고 내 자녀가 어떻게 될 거야. 이런 이야기에 속아 넘어가고 두려워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일들을 벌이며 살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참된 자유는 이 모든 세상의 죄와 그리고 세상의 위협과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자유와 관련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만한 좋은 예화가 없을까 고민하다가 생각난 본문이 한 군데 있는데요. 출애굽기 2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히브리인 종을 샀습니다. 돈을 주고 샀어요. 6년 동안 그래서 그 종이 열심히 그 주인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 율법에 의하면 출애굽기 21장 1절로 6절 말씀해 보니까 7년째에는 그 몸값을 자신이 물지 않아도 자유인이 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었던 거예요. 7년째는 한 푼도 내지 않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저께인가요? 가레스 베일이라고 하는 영국의 축구 선수가 스페인의 레알 마드리드라는 그 명문 팀으로 팔려갔는데 얼마에 팔려갔는 줄 아세요? 무려 1,500억이라고 하는 돈에 팔려갔어요. 그 레알 마드리드라는 팀이 원 소속 팀에게 돈을 준 거예요. 계약 기간이 아직 다 안 끝나고 1년이 남았기 때문에 그 선수의 소유권을 우리가 사드리겠다 해가지고 돈을 1,500억이라고 하는 돈을 줬어요. 그리고 그 선수를 사갖고 왔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인 종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 히브리인 종은 단 한 푼을 지불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유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6년 기간 동안에 아무 일이 없었으면 참 좋았는데 그 주인의 종으로 사는 6년 기간에 그 주인의 여종과 눈이 맞았어요. 그래서 장가를 간 겁니다. 애도 낳았어요. 이게 7년째 되는 순간에 한 푼도 안 내고 자기는 그냥 풀려나면 그만인데 아내와 자식을 놓고 가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자기 혼자만 자유인이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6년 잘 버티고 자유인이 된 다음에 그냥 평범한 사람하고 살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왜냐고 물으시면 저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쩌자고 그런 짓을 하셨습니까? 알면서도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이고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히브리인 그 종은, 남종은 자신의 자유가 자유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주인과 함께 재판장에게 가서 나는 이 상전의 평생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그 증표로 송곳으로 귀를 뚫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은 과연 자기 스스로의 의지로 아내와 자식을 위해 자발적으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아니면 억지로 했을까요?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저를 포함한 이 시대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들을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까? 가진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시간도 물질도 형편도 다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나 자식을 위해 부모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합니까? 내가 사고 싶은 거 있어도 못 사요. 여러분 사고 싶은 거 있는데 다 사는 부모 있어요? 뭐 가끔 있겠죠. 좀 부러운 분들이 있긴 있겠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중산층의 가족의 부모들은 사고 싶은 거 있어도 다 못 사요. 여행이요? 뭐 원래 돈이 없어서 못 가나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자식만 없었으면 내가 참 부자가 됐을 텐데.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맞는 이야기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바보 같은 소리 아니겠습니까? 뭐 수험생을 둔 부모들은 TV를 보고 싶어도 아이들 눈치 보느라고 뭐 TV도 뭐 안 보거나 아니면 TV를 없애거나 심지어는 TV 전원선을 뭐 가위로 자르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직장에서 속상한 일이 있어도 사표 못 내요. 함부로 못 내요. 왜요? 책임감 때문에 못 내는 거예요. 심지어는 심한 경우에는 뭐 그 먹는 게 몇 푼 한다고 먹는 것까지 참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가끔 예도 있긴 합니다만 마음대로 다 못하는 거예요. 부모기 때문에 부모라는 이름으로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엄마라는 이름으로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스스로의 그 자유함을 제한하는 거예요. 다 할 수는 있어요. 못하는 게 뭐 있어요? 뭐 하면 하지 못 가지고 여행 가고 싶으면 가고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사고 원하면 뭐 사표도 던지고 놀고 싶으면 놀고 먹고 싶으면 다 먹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마음대로 할 수 있으나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슬프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진정으로 아름다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그렇게 사신 분이 또 한 분이 계세요. 누구신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삶에 비하면 부모로서의 혹은 아버지로서의 어머니로서의 혹은 이 교회를 책임지는 목사로서의 혹은 이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 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로서의 모든 그러한 자유를 제한함과 하고 싶은 말들을 하지 않고 속상한 것 풀지 않고 그리고 괴로운 것 참고 사는 그 모든 우리의 자유의 작은 제한은요 그야말로 조족지혈입니다.
세 발의 피라고요. 빌립보서 2장에 의하면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죄인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얘기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은 성전세를 거두는 관원을 가버나움에서 만나요. 만나고 난 후에 주님 앞에 딱 섰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고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 성전의 주인이고 왕이냐? 과연 이 성전은 누구를 경배하기 위해 지어진 것이냐? 하나님이지.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예수께서 성전세를 내는 것이 과연 맞는 이야기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지어진 그 집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그 당시에 낸다는 것이 과연 맞는 이야기인가 하는 겁니다.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관원의 주장과 달리 뭐예요? 성전세에 대해서 당연히 면세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7장 2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십자가 지신 그 모든 삶의 모습, 그리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성전세를 납부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삶의 원리가 우리에게 주는 굉장한 삶의 윤리, 굉장한 능력 있는 삶의 원리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과연 윤리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가?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삶의 기준으로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선택하고 결단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 그런 우리가 어떤 삶으로 사는 것이 과연 합당한 삶인가 하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혈의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서 우리가 살지 않아도 돼요. 죄로 말미암은 책임 아래서 살지 않아도 돼요. 죄성의 영향력 아래서 살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사단에게서 살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려움에 벌벌 떠는 신앙생활을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버겁고, 그리고 예수님 잘 믿지 않으면 내가 벌 받으면 어떡하지? 예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요, 우리의 삶의 자랑이요,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삶으로서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성숙한 삶의 모습으로 나오는 삶의 열매여야지. 아이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내 삶이 어떻게 될까? 망할 텐데. 기도하지 않으면 내 삶이 어떻게 될까? 큰일 날 텐데. 물론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하고, 물론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지만 그 모든 섬김의, 그 모든 신앙생활의 동기가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삶이 아닙니다.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에게 몇 가지 자유를 제시하고 있어요.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고, 그리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되 연약한 자를 위해 내 자유를 삼가는 자유가 또한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은 세상의 법이나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먹을 걸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입을 옷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차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신발을 고르고 신을 것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직장에 갈 것인가도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의 자유지, 그 자유를 가지고 내가 내 욕구를 충족하고 내 재성을 만족시키는 의미로서의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는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음대로 하는 그 자유를 주심이, 야, 너 다시 예수 믿지 않았을 때 그 과거에 죄를 많이 짓던 삶으로 돌아가라.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어둡고 더러운 부분을 충족할 수 있는 자유를 누려라 하는 의미로서의 자유를 주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이왕이면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아름답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살길 바라지 어둡게 사는 그런 삶을 바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자유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 자유를 주심에 아주 중요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의 두 가지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내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위해 이 자유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내 생각과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 순종하는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가 자식을 위해 자기 자유를 제한함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자유하게 살 수 있으나 그 자유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이 정말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 그게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책임하죠. 여러분, 이 나라에도 자유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자유를 우리가 마음대로 막 쓰면 되겠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벌거벗고 다니시고 싶으시면 다니시든지. 근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그 자유를 제대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책임의식이 결여된 시민이라면 그 자유를 박탈하는 게 옳지 않겠어요?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유를 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는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가 그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삶을 바라셨어요? 그 자유의지 가운데서 마음대로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유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과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로서의 삶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그들에게 주셨던 거죠. 아담은 프로그래밍된 로봇이 아니었던 거예요. 로봇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선택의 자유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택할 때 하나님은 더욱 기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것도 낭만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섬에 딱 두 사람이,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이 살아요. 좋겠죠? 좋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냥 오늘날 우리들의 기준으로 보면 서로가 이상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두 사람이 그냥 살게 됐다고 칩시다. 좀 아쉽죠?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선택 가운데 그냥 만나서 당신밖에 없네 하고 사는 것이 행복합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이 세상의 수많은 여자 가운데, 이 세상의 수많은 남성 가운데, 그것도 엄청난 유혹과 그리고 삶의 숱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해주고 사랑하는 것이 더욱 감격스럽습니까? 어떤 것이 더 좋아요?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하는 자유인, 자신의 지혜와 환경, 능력을 의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삶의 소망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유인, 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으며 평생 주님만 섬기기로 헌신하는 자유인, 내 기쁨과 내 만족을 위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작정한 자유인,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정체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진정한 자유는 나의 유익과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나보다 연약한 지체를 섬기는 삶입니다. 그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내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부모가,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자신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같이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런 거 많을까요? 적을까요?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있을 거예요. 장로님이 이 교회를 섬기면서 장로님으로서의 자유를 제한한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의 영적 리더로서 세움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와 같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 다른 연약한 지체를 위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성숙한 리더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교회가 그런 모습들이 없으면 교회가 하루라도 시끄럽지 않을 날이 없을 거예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교회가 이마만큼이라도 굴러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어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가고 있는 것은 뭔가 평안한 그 가운데 물오리가 그냥 천천히 둥둥둥둥둥 떠가는 것 같지만 밑에서는 엄청나게 발을 구르고 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8장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상에게 드려지는 음식 먹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자신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18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들어오냐 나가는 것이 들어오냐 그런 거 따지지 마라.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해 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또한 사탄 권세를 물리치시고 이기신 능력의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 문제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바울 사도에게 이 문제는 크게 신경 써야 할 어떤 문제거리가 안 되었어요. 그 어때? 아무렇지도 않아.
사단에게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이었을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 권세에 이기셨는데 나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음식을 먹는데 뭐가 꺼림칙하다는 거야? 그것이 바울의 입장이었어요. 그러나 그 교회에는, 그 고린도 교회에는 그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그들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유통되는 그 음식들, 고기들을 사 먹는 것에 꺼림칙하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요? 먼저 신전에 제물로 드려지고 시장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팔려나가는 음식이라는 생각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신앙의 경험들이, 불신앙의 경험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경험들이 그들에게 그런 두려움을 줬던 거예요. 8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로 아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 말씀에 보면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무엇을 권면하고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먼저 8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8장 13절에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나는 먹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자유함을 인하여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누군가가 실족하고 누군가가 믿음이 없어 믿음에서 떠나가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런 나의 자유를 내가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인 줄 아세요? 이 얼마나 순종하기 어렵고 실천하기 어려운 이야기인 줄 아세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합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왜 당연히 누릴 이 권리를 누리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저 사람 때문에 왜 나는 내가 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속상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이 그런 일들 때문에 속상하면 교회를 앞에서 섬기는 저는 죽을 것 같은데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8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그 자신의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없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지식은 멸망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자유함, 나의 권리, 나의 주장, 나의 유익 때문에 나는 내 입장에서는 내가 당연히 할 말을 했고 내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 권리를 주장했고 내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가 행해야 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냐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말씀이냐고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저 자신에게 적용해 봤어요. 제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경우일까? 상상도 해보고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고 그래서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제가 어느 날 식빵을 갔는데
그 집사님이 혹은 그 권사님이 정말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셔서 대접을 하는데 그만 제가 가장 싫어하거나 못 먹는 음식이 나온 거예요. 심지어 그걸 먹으면 내 몸에 나쁠 것 같아. 실제로 저는 못 먹는 게 없습니다. 다 잘 먹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저는 음식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런 음식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음식을 위해서 그 집사님이 혹은 그 권사님이 이틀 전부터 뭐 수산시장에 갔다 오고 막 난리를 치셔가지고 너무너무 정성스럽게 그 음식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못 먹는 음식이 있고 싫어하는 음식이 있고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다고 전제해놓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권사님 왜 이런 음식을 하셨어요? 하필이면 저는 다른 건 다 좋아하는데 이걸 못 먹는데. 이거 제가 먹으면 몸에 나빠요. 미안해요. 먹으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괘씸죄에 걸리죠.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런 티도 내지 않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너무 맛있게, 너무 행복하게 먹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에 경조사 규정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성도가 그의 직계 가족에 큰 일을 당하면 달려가는 것이 목사의 도리입니다. 밤을 새서라도 갑니다. 그런데 가끔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사실 사돈의 팔촌까지 이렇게 다 챙기면 제가 목회가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직계라고 딱 원칙은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너무 큰 슬픔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제가 가지 않으면 굉장히 서운해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상황이 조금 애매합니다. 원칙대로 하면 안 가는 것이 옳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군다나 경사도 아니고 애사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꽃을 보냈습니다. 또는 직접 다녀왔습니다. 목회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면 됩니까? 규정은 뭐하러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이게 문제가 됩니다,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큰 것이 잘못입니까? 따지는 것이 잘못입니까? 그 규칙은 최소한의 것을 규정해 놓은 것이고 그냥 그 선을 지키도록 노력하자. 너무 원칙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렇지만 그 다음 판단은 목사가 하는 거지. 안 그래요? 안 간 게 잘못이라면 잘못이겠지 간 게 잘못이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한번 상황을 설정해 본 거예요. 여러분, 나의 기분, 나의 유익, 나의 권리, 나의 생각,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섬김이 우선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로마서 14장 19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31절로 33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연약한 지체를 섬김을 통하여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음을 통하여 덕을 세우는 것이 결국 이 모든 자유를 행함의 진정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딱 한 가지 예외 규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가운데 상충이 되거나 심지어 어떤 사람이 이 성경의 규정을 악의적으로 악용한다면 그 경우에는 그 섬김을 통한 자유의 원리에서 예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의하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되 다만 사랑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를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진정한 자유를 알고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닮은 삶을 살고자 애쓰고 있습니까?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구석구석 살피셔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께 고백하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자신의 유익과 생각과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며 연약한 지체를 만질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성령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섬김에 있어서 억지로 하거나 얼굴 찡그리고 할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성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우리의 관계 속에서 기쁨이 더욱 충만하고 사랑과 화평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